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력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 어떤 형제님이 이 제목을 맞췄어요. 성령 충만한 아내, 무슨 성령 충만한 남편, 이제 성령 충만한 자녀 나올 거다. 네,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자녀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육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대적하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자꾸 세상과 친해지려 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니. 근데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세상과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대적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과는 좀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친구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녀와 성령 충만한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못났든 잘났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의 특징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부모가 아니에요. 남의 부모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다른 부모님을 더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남의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남의 부모가 아니라 너희 부모, 우리 자기 부모에게 각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되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은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자기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지금 성경은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몇 가지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만 몇 가지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하신 그 모든 말에 순종하는 내가 봤을 때 비합리적인 말, 심지어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의 이 말에도 그럼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게 성경은 짝이 있고 비교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하고 모든 일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 주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말에도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모든이에요. 주 밖에서 모든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겉으로 살짝 봤을 땐 충돌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두 개를 자세히
비교해서 살펴보면 충동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서로 보충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 옳은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또한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창조되었고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목적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부모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오늘 또 간섭하네 나한테 뭐라고 하네, 잔소리하네 이렇게 듣지 않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성령 충만한 자녀의 모습 두 번째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어른을 공경하다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는 게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어른을, 부모님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손해야 되는데 예의가 없이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 없이, 무례하게, 함부로
부모님께 요즘 아이들이 이제 반말을 하잖아요.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반말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님께 공손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세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만질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에요. 컴퓨터나 핸드폰. 근데 이제 자녀들은 뭐예요? 컴퓨터를 부모님이 잘 할 줄 모르고 핸드폰도 잘 다룰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기 매우 쉬운 시대예요. 네. 왜냐하면 뭐만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고 뭐 좀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식을 얻기가 너무나 쉬워요. 잠깐만 찾아보면 그냥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이게 책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못 먹어도 자녀들은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알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막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고 이러면 자기가 먼저 자녀가 더 많이 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깔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뭐 세대 차이가 난다고 좀 핀잔을 주거나 놀리지 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것에는 이제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반말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는 물질로 부모님을 보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이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께 효성을 보여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물질로 보답하는 것, 물질로 봉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르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는데 너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이익을 갚되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가 물을 면제하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모세는 이르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 말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부모님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 너무나 두렵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했냐 하면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물질이 있는데 부모님은 섬기지 않고 부모님께 섬겨야 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 의무를 면제받는 거예요. 의무가 뭐예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님을 봉양해야 돼요. 부모님을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이 예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어요. 예물로 드렸어요. 이러고서는 12절에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겁니다. 물질로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효가 되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통으로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또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마땅히 물질을 드려서 섬겨야 되는데 이거 헌금 드렸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 바쳤다라고 하면서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효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대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러한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마치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사람인 것 마냥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요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무효가 되게 만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마치 주님을 잘 믿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헌금 내라고 강요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께 물질로 보답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부모님께 보답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과 충성을 강요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속지 않게 되기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헌금을 강요하면서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부양하지 않게 만듭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래요. 그런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교회가 먼저라고 하면서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는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다. 그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우리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것은 내 일이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이에요. 10가지 계명으로. 그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건데, 그 명령들 중에 약속을까지 주시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명령,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주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꼭 지켜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약속까지 주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새해만 돼도 복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은 땅의 복이에요. 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그죠? 땅에서 건강하고.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약속하신 복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복은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었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러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게 복을 주신 거예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이런 복을 신약에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에서도 땅에 있는 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유일하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땅의 복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이 말씀은 꼭 지켜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에 주신 그 복의 내용은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일이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축복의 약속. 첫 번째는 내 일이 잘되고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복. 그것은 내 일이 잘 되고입니다. 땅에서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장수에 관한 약속이에요.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럼 이제 운동 적당히 하시고 건강보조식품 잘 드시고 이게 아니고 성경에 장수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까지 해주시면서요, 하늘에 척소된 영적인 복 이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받는 복까지도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쁘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엽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버지가 육신으로 이렇게 자녀를 대하면 노엽게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분노를 유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낙담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아버지 말씀, 부모님 말씀을 하여튼 듣고 이게 이제 분노가 유발되면서 낙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낙담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낙담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낙담시키는 게 용기를 빼앗는 것을 말해요.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빼앗는 거. 그렇게 용기를 빼앗지 말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넣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심히 용감한 자가 돼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러한 좀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분노를 유발시키지 않고 용기를 이렇게 낙담시키지 않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두 번째로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은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양육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양육한다 했을 때 뭐 어렸을 때 먹을 거 주고, 뭐 씻겨주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공급해주고, 물질적인 어떤 것들 이렇게 채워주고 해주는 것, 이것만을 이제 양육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을 뭐 학원을 보내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를 이렇게 보내주고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을 하고 난 자녀 양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양육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양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해야죠. 디모데가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당연히 어머니가, 부모에게 어쨌든 자녀 양육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교육과 훈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야. 훈계의 말씀들로, 주의 교육.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처럼, 주의 교육은 말씀으로, 모든 성경 기록으로,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니? 라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서 커서도 이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부모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 있는 훈련 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이 뭐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의 길로만 걷게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마땅히 가야 할 길, 주님이고 마땅히 가야 할 길, 말씀의 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해. 다 같이 시편 1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시편 1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편 11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인생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면. 근데 아무도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왜 사는지도 목적도 없고 의미도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 떠나지 않도록 자신의 자녀들이. 같이 잠언 13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예,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들 중에 아무도 내 자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합니다.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마땅히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방황하지 않고요. 말씀의 길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받는 그러한 삶을 자녀들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세상과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이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보다는 세상에서는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정말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자녀들 주의 교육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돼서 부모의 입장,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 또한 배우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배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이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바로잡잖아요.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육체의 아버지를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적용하는 거예요.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버지께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반항하고 대들고 이게 아니고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움이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들의 아버지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금 에베소 6장, 5장 이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것이 큰 신비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소 6장에서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와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알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먹이신다. 우리는 더욱더 이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 가정생활의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더욱 우리 영들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고 더욱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약속해 주신 복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저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